할렐루야,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1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본문에 23절, 24절에 보면은 11조에서 나와 있는데요. 11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가, 안 해도 되는 건가를 갈등을 많이 겪는 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목사님, 살기는 너무 힘든데요. 빡빡해요. 너무. 힘든데 내가 꼭 11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1조를 안 하면 숨통이 트이는데 11조를 하니까 너무 벅차요. 그리고 11조를 해야 복을 주시나요? 교회 가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값없이 빚없이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럽니다. 돈 없어요. 교회 가면은 감사원고 11조도 여러 가지 해야 되죠. 돈 있는 사람이라 교회 가지 돈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빚 없이 값 없이 헌금합니다. 봉투에다가 이름 없이 알리지 않고 딱 감사 헌금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러나 종교인들은 11조 헌금, 주정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체육 헌금, 선교 헌금, 규제 헌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 너무 복잡해요. 그래야 운영이 되겠죠. 어찌 보면 교회도 사업이라고들 말들 합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딱 감사헌금 한 가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주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주부도 없어요. 그래도 헌금이 넘쳐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만 알면 되지. 남이 알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무엇하나 하고, 빚없이 값없이 합니다. 그래도 충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0분의 1은 바치면서 율법이 더 중요한 것들이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들도 행하고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로 버려두지 말아야 할 것이며 너희 눈먼 자들아 하루살이는 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본문에서요. 오늘날 11조 문제가 아직도 교회에서 혼란스럽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를 받아야만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어떤 이는 11조를 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11조를 떼어 먹어서 저주를 받아서 사업이 망한다고 가르치거나 11조를 잘 내면 복을 받는다고 기복적으로 신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내며 복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우선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바쳐야 할 것이죠. 그런데 과연 사람의 11조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소득의 10분의 1이든지 일을 내야 한다면 수박 한 통 선물로 받아도 마이크로 저울로 달아 수박의 10분의 1을 교회로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그 쪽박 수박은 물기가 마르고 삼복더위에 썩을 수도 있어 결국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결코 정확한 11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종교인들에게 어떤 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동사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며 말하되 복되도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복되시도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셀덱에게 드렸더라.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최초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쳐서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고 먼저 복을 받고 감사로 드린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셀덱 관계를 설명하면서 멜기셀덱은 율법에 따른 네 지파들과는 상관이 없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즉 이삭의 야곱의 아들로서 증승주도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멜기셀덱에게 11조를 바친 바되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는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셀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7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른 11조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브라함은 높은 자라 뜻으로 족장이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후 아브라함은 새 이름을 받았는데 바로 만인의 아버지란 뜻으로 그전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11조를 드린 것은 교회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도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에게도 또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심이라. 로마 4장 11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레위 자손에게 상속으로서 그들의 섬기는 일, 곧 희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11조를 주었은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상속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의 1은 본래 중동 죽장시대의 정부 세금률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전통을 따라서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창세기 28장 22절을 참고하시고요. 11조는 결코 헌금이 아니며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직을 섬기기 때문에 기업, 즉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11지파들의 11조 농사물로 먹고 살아야 했다. 목축업과 농사를 짓던 시대로 농산물을 식생활을 위해 채소나 밀, 콩 등의 소득의 11조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게 하셨다. 왜냐하면 쟤는 항상 범하고 레위 지파들은 항상 피를 뿌리기에 바빠서 농사를 지을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받은 레위 지파들은 그 11조 농산물 중에 또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 27절을 참고하시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또 그 길이 너무 길어서 내가 그것 11조 농산물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너는 그것으로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서 내 손에 들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내가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신명기 14장 22절 26절을 참고하시고요.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의 먹을 것인데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사는 다른 지파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자기가 사는 곳에서 팔아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으로 사서 다시 농산물을 사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11조는 헌금이 아니랍니다. 헌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지난날에 저희 권사님께서, 어머니 권사님께서 가을에 농사를 짓고는 떡을 한시로 이고 교회를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항상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11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11지파들은 농산물의 11조로 먹어야 살리는 것이 율법의 11조였기에 또한 가난한 가구들, 고아들, 나그네들을 위한 11조요. 농산물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12절을 참고하시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느냐? 이미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니 곧 11조들과 헌물 드리니라. 말라기 3장 8절을 참고하시고요. 11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서를 가지고 몽둥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11조를 강조할 때마다 말라기 말씀을 써먹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세월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세우고 레인도 세우고 11조도 바치게 하였다. 그런데 훈련이 덜 된 11지파들은 11조를 떼어 먹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떼어 먹은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경작하는 모든 성읍들에서 10분의 1을 받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을 참고하시고요. 또 레위 사람들이 몫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알았으니 이는 그 직무를 행하는데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자 자기들의 밭으로 흩어져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느헤미야는 11조 교육을 시켰지만 그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레위지파들은 핏부림이고 뭐고 배고픔이고 배고파서 들판으로 도망쳐 아무거나 뜯어먹은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호통을 듣고 다시 11조로 바치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떼어먹는 40년 후에 떼어먹어서 4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들이 현재가 들어왔어도 여전히 11조를 안 내고 있어서 하나님께 도둑질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도 행하고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로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태복음 본문의 23장 24절을 참고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11조를 강조하셨다고 합리화시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공의, 공열, 믿음과 함께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아직은 율법 시기이고 레인들도 여전히 11조로 먹고, 레인들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신 그 율법은 종결되었어요, 이제. 율법은 종결되어서 레위 지파들도 피 뿌리는 일이 끝났으며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제사 지내고 짐승 잡아들이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11조도 종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도서신에는 11조란 단어가 한 말씀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보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성취돼 끝나면서 레위 지파도 끝나고 11조도 끝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도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만 전하는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감사헌금만으로 구제한 일들만 있었습니다. 감사해도 6가지 종목 헌금 봉투가 없어도 감사 헌금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교회가 돌아가고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쓰지 않아도 하얀 봉투에다 헌금만 내어도 1,000원선부터 몇백만 원까지 하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꼭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름 주부에다 내놓지 않아도 봉투에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오늘날에는 복음으로만 전하는 이 시대에서는 감사함으로 감사한 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레위지파 피 뿌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복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알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난 날에 내려온 걸 그대로 밟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복음을 전해도 전도를 하여도 교회 가면 돈 내야 하기 때문에 나 없어 가난해 월급 타서 집세 내는 것도 빠듯한데 방세 내는 것도 빠듯한데 내가 11조고 뭐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가겠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10번을 보고 또 봐야 돼요. 못 들으면 제가 설교한 거 10번도 더 이상 들어봐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요. 복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게 바랍니다. 응? 11조는 거룩하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거룩하다 드려져 있다. 이것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예수님이 11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듣고 또 들어보고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복음으로만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지금 복음 시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잘 되겠어요. 교회 없어도 11조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없으면 감사헌금 안 해도 돼요.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다 보면 알아서 감사헌금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요. 빚도 없이 값도 없이 해요. 오로지 주님 앞에 밝히려고 애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헌금함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도 넘치고도 넘쳐서 교회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인가? 복음 종교인들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에 목회를 하거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없다라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없는 분이 많다는 것이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를 체크해봐야 돼요. 응? 오늘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고 어떤 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오늘날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